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좀 허전하죠? 이게 엠티네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뿌듯해요. 그렇죠? 꽉 찬 듯한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 우리 매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아이들이 내려가서는 이제 각 반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여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는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온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을 엘로히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절박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다. 그 확신 가운데 그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우리 부활절까지의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6주가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체험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펴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살펴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여종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7절에 보면 술길 샘물 곁에 도착했다 나오는데 이 술길이란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이스라엘 남쪽에 신광야라고 있고 그 신광야가 이집트 애굽으로 연결이 되는 수르 광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쭉 가면서 이 팔레스타인이 이집트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술길은 뭐냐면 그 수르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그런 길이에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수르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인데 한 중간쯤 가면 엘 아르시라는 계곡이 나와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근처에는 샘에 쉬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샘에 도착한 이 하갈이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됩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이름이 하갈인 것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여종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일단 두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페이스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두려워질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성서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의 현현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히 천사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인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하갈이 들은 이 질문은 상당히 간단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거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뭐 어디서 왔냐고, 또 어디로 가고 있냐고, 뭐 비행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나는 가나안에서 왔는데 애굽으로 가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갈은 생각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괜히 뜨끔한 거예요. 괜히 묻지도 않았는데 뭐 도망하냐고 묻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주인 사례가 없이 왜 혼자 길을 가고 있었는지 해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이 하갈을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은요,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주인의 여종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이 사실 매를 맞을 짓을 했습니다. 학대받을 짓을 했어요. 여주인 사례가 원해서 주인 남편의 아기를 갖기는 했지만 여주인이 부인 자리까지 내준 건 아니었어요. 상속자가 없어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했던 그런 결단이었지만, 감히 어떻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여주인이 그렇게 심하게 벌을 주었다 해도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은요, 당시 사회 법도에 어긋난 그런 큰 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갈이라는 이름이 사실 도망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망이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이 하갈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시죠? 그래, 내가 힘들었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이러면 정말 아멘하고 갈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아니,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송하셔서 하는 소린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정말 고향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자기를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일은요, 죽기보다 아마 싫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돌아가라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갈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겠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는요, 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슨 뭐 고난,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자손을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설사 하갈의 아들일지라도 그 축복은 그대로 전해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만일 가던 길을 계속 갔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편안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갈이요, 그 가는 길을 계속 가게 내버려 뒀다면 하갈은 한평생 도망친 노예로 숨어서 두려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그 뱃속의 아기도. 눈앞에 보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사라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 사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요,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약속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해 주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10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찔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라 한 이 이름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증거로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갈은요, 그날 샘물 곁에서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서 하갈은요, 그녀를 보고 계시는, 살펴주시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봐 주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로이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 라헤로이, 살아서 살피신 자의 우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하갈은요,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정말 가기 싫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레가 도망갔다 돌아온 하갈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성경엔 기록이 있지 않아요.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아기를 낳죠. 그럼 있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15년의 시간을 한 지붕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서로 멸시하고 학대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쫓겨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진작에 애굽으로 보내버리시지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15년 후에 쫓겨날 때는요, 하갈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쫓겨납니다.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의 고통을 어김없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갈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도망친 종의 신분으로 한평생 숨어서 불안하게 하면 삶을 살 뻔했던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심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마엘 또한 당당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부헬 라헤로이, 그 광야의 샘에서 시작됩니다. 그 광야의 샘에서 그를 살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멀리 훌쩍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다른 데 가면 될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9편에 다윗이 내렸던 결단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승에 내려갈지라도, 아니 심지어 바다 건너 날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39편을 다윗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맡깁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기 왕관까지 벗어서 내려놓았던 다윗이었어요.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성전이 지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던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는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다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갈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죠? 사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기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텐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인으로서 할 수 없는, 도저히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기 남편에게 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례의 그 결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 불행해집니다. 다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막대기라도 들고 싸워야 되지 않냐? 막대기를 들어서 해결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는 일을, 큰 일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요, 뭐 내가 열심히 한 일을 가지고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게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일수록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알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은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조급한 마음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리 좌절되고 절망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